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60쪽입니다. 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는다는 느낌으로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지를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던 마가라는 제자가 특별히 즐겨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마가라는 이 제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즐겨 쓰는 기법 중에 대표적인 기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샌드위치 기법이다.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가 뭐죠?
똑같은 위아래 빵 그 중앙에 여러분 내용물을 꽉꽉 채우는 게 여러분 샌드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샌드위치 기법은 이런 겁니다. 같은 내용을 앞과 뒤에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 앞과 뒤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그래서 앞과 뒤의 내용이 그 내용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은 주제가 같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하지만 주제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의미하거나 그 내용이 뜻하는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그 중앙에 다른 내용을, 다른 그 의미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샌드위치 기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다 보면 이런 샌드위치 기법이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가라는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기법을 즐겨 사용한 거예요. 이 기법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급히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뭘 부탁합니까?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누구를 고칩니까? 그의 딸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바람에. 그런데 그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해요? 살리게 되는 그 사건이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중간에 한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한 사건이 삽입이 됩니다.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기사.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는, 치유가 되어지는 그 기사가 그 중앙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되죠. 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이렇게 두 사건 사이에 이 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떤 사건을 끼워 넣는 샌드위치 기법을 쓰고 있는데, 이 기법을 통해서 성경을 현재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됩니다. 자, 먼저는요, 이 해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자, 해당장 야이로는 이 야이로가 나는 해당장이야, 그리고 나는 야이로라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하지 않아도 적어도 해당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이미 잘 홍보가 된 인물이죠. 그죠?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마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해당장의 이름이 뭐인 것은, 야이로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은 놀라웠게도 그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마가라는 사람이 이 여인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냥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안 밝힌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쫓았던, 어떻게 생각하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과 아주 비슷한 대표적인 두 여인이 더 소개가 됩니다.
요 마가복음 한 중간 정도에 가보면 수로보니게 지역에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셨을 때 한 무명의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죠.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씻게 되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마가라는 기자는 이 여인을 이름을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왜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수르보니게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시킨 그 여인의 이름을 이 마가는 왜 일부러 소개하지 않을까요? 왜 일부러 쓰지 않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뭡니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을 쫓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이름마저도 어떻게 할 각오를 가져야 된다? 알려지거나 소개되어지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나거나 기억되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의 이름이 말하여지면 말하여질수록, 그 여인의 이름이 생각이 되고 기억이 되면 기억이 될수록, 물론 크게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는 겁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과 능력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오로지 이름이 이야기되어지고 그 이름이 기억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앞으로 기념이 되어져야 되는 분은 오로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가라는 기자는 은근히 그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함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후대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꾸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서 생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억되기를 원해요. 기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또 목사님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족적을 남기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죽으면 그 후대의 후임자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 기념집을 발간한다든지 또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어떤 기념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그걸 좋아하실까? 과연 주님이 저것을 뭐라고 생각하실까? 마가의 의도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다른 거 아닙니까? 마가는 철저하게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여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되겠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해야 된다. 이게 제자도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제자도를 몸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이름조차도 거론이 될 수 없는 무명의 여인이었어요. 볼품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해당 장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것. 또 하나 존재론적인 비교죠. 해당 장 야이로는 남성입니다. 그러나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사람은 여성입니다.
뭐 지금이야 그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비교하고 그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 성경 시대하고는 동떨어지고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지만, 당시 유대적인 사회 배경 속에서 이 남성과 여성은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신분적인 어떤 성적인 성별적인 차이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맞죠. 또 세 번째로는 해당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자예요?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보면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또 하나는 뭐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찾아가서 의사들에 의해서 괴롭힘과 시달림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한 사람이에요. 낭비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해당장은 낭비하고 허비한 사람이 아니라 더 가진 자죠. 더 누리는 자죠. 어떻게 생각하면 넉넉함과 풍요로운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해당장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장은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해당 안에 늘 머물면서 그 율법이 들려주는, 말씀이 들려주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자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무슨 여인으로 찍힌 여자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정한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부정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진 여인이 어때요? 바로 혈류증을 12회를 앓은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 그러면 마가라는 기자는 이 해당장이라는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이렇게 비교함을 통해서, 그 비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누구에게 먼저 임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였습니까?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먼저 찾아왔잖아요. 왜요? 내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정작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똑같은 힘든 일이 있었고 똑같이 공고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먼저 찾아온 해당장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고쳐주시죠. 먼저 치유하고 먼저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먼저 우리가 관심과 사랑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마가라는 기자가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처럼 항상 누구에게 쏠려 있어야 됩니까? 신체적으로, 또 성별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먼저 가야 돼. 우리의 사랑이 먼저 가야 돼.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도움의 손길과 발길이 바로 그런 영혼들에게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앓은 병을 오늘 마가 기자는 무슨 병이라고 얘기합니까?
혈루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은 레위기서 15장 19절부터 33절에도 소개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병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유출병. 네, 유출병입니다. 여러분, 유출병이 뭡니까? 여자분들은 한 달에, 건강한 우리 젊은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출병은 어때요? 월경과 상관이 없이, 생리와 상관이 없이 1년 내내, 한 달 내내 그 몸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 바로 이 유출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부정했다라고 여겨서 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일까요? 충격입니다. 여인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자들은 출생할 때부터 뭐 했다? 부정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출생할 때부터 부정했다라고 여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출생할 때부터 이미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입니다. 날 때부터 여러 장애가 있잖아요. 그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 레위기서를 보면요, 그 정결법 안에 여인의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을 보면 여자분들은 한 달 가운데 부정할 때가 있어요. 다른 때는 부정하지 않은데, 이건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법대로 보면 여자들은 한 달 내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달 가운데 부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여인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여인이 뭐 할 때? 월경할 때. 여인이 생리를 할 때. 왜요? 그 몸에서 피가 밖으로 유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 법은 고대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뛰어나고 우수한 법입니다. 왜 월경 때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남자들로 하여금 가까이 못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의 그 접근으로부터 여자들을 그 기간만큼이라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하여튼 레위기서를 보면 월경할 때, 생리할 때 피가 유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혈류증은 월경하고 생리 때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한 달 내내 피가 유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1년 내내 피가 유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취급을 받았을까요? 한 달 내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여러분, 1년 내내 이 여인은 뭡니까? 부정한 자로 여러분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두 가지죠. 의학적으로도 이 여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이 여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 가운데 속에서도 이 여인은 한 달 내내, 1년 내내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안전적으로 지켜지고 보호해지고 구원되어지기보다는 철저하게 내몰림을 당했던
외면시되었던 온갖 폄훼와 폄하에 의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여인이 누구냐? 이 혈류증을 12년이나 앓고 있는 여인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가보셨습니까? 인도는 아직도 4개 등급의 카스트 제도를 여러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성 4개의 카스트에도 들지를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불가촉 천민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뭐 정말 끔찍해요.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학교에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직업도 이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노동자 중에 불법 체류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불가촉 천민이 인도의 13억 인구 중에 2억 명이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요, 불가촉이라는 말이 뭐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접촉해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해도 안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부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아주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접촉한다는 것은 곧 이 사람들의 부정이 신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부정케 되어진 그것이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성에도 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든 혜택에서 또 모든 권리와 특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억 명이 넘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근데 이런 대우를 누가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이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여인은 1년 내내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몸에서 나온 피는 결국 자기를 부정케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의 몸에 자기의 신체를 대기만 하더라도 그 더러움이,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냉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여인이 누구냐면 이 12회,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이 12의 혈류증으로부터 낫게 되어진 그 원인, 그 근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너를 구원했어요? 내 믿음이 누구를 구원하였으니?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죠. 도대체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가 가진 믿음과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때요?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 그걸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데? 예? 신분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야이로라는 회당장을 볼 때나 12회를 헬루종으로 아는 여인을 볼 때나 둘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는 그 딸을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나는 12의 혈류증으로 더 낫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게 되어진 공통된 원인, 공통된 근거, 공통된 이유는 뭐예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다르다 같다. 같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야이로는 이 여인에 비해서 신분적으로나 성별로 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보거나 종교적으로 보거나 월등히 나은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크고 이 헬루증이 앓은 여인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비천하고 비루하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리고 늘 몸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라고 마땅히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믿음을 보였는데, 그 믿음은 봐봐, 이런 사람이니까 그 믿음은 그냥 작은 거야, 그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접근하지를 않으시고,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 거예요? 똑같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잖아요. 도대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27절, 28절을 보세요.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본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옷을 만지다. 옷을 만진 거예요. 옷을 만진 거예요. 그럼 옷을 만진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여인은 왜 옷을 만졌을까요? 무리 속에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촘촘히 막고 있어가지고 이 여인이 여인이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그 무리를 헤치고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의 긴 옷 한쪽이 바람에 의했든지 어떤 것에 의했든지 왜 약간 이렇게 삐집고 나온 거야. 옳거니 내가 이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옷을 만진 걸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만약에 이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본문을 너무너무 이렇게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거달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왜 옷을 만졌을까요? 옷을 만졌을까요? 왜? 왜 만졌을까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옷을 만진 건요,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한 거죠. 왜 폭력을 가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여인은 무슨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부정이 남에게 어떻게 됩니까? 전가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뭐와 똑같아요? 폭력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뭐하리라? 빼앗으리라. 천국은 뭐하는 자가 빼앗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절대로 남을 만지면 안 돼요. 남을 터치하면 안 돼요. 왜? 당시 유대인의 법이 그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네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네 안에 있는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걸 모르고 예수님 옷을 만졌을까요? 이 여인은 이걸 알았어요. 당연히 내가 만지면 나의 부정이 누구에게 전가된다? 예수님께 전가된다. 내가 만지면 당연히 예수님께 뭐예요? 이 죄가 어떻게 돼요? 그에게 옮겨져서 우리 예수님을 부정케 하는 거잖아요. 오염되게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머리 위에서 뭐가 반짝반짝 떠오르셔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딱 연결시켜 보세요.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번 설교 때 얘기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뭐도 더럽혔다? 성전도 더럽혔잖아요. 교회도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정한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오염된 자이기 때문에 성전도 더럽히고 교회도 더럽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고 오염된 여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접촉하면, 누군가를 만지면 이 오염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킨다고요.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제가 성전 대청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부정케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오염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의 해결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거죠. 깨끗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봅시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충격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내 오염이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내 부정이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장차 며칠 오면 저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그 죽게 되어질 때 그것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게 오염되어진, 나를 부정케 되어진 이 질병으로부터, 이 오염케 되고 부정케 되어진 이것으로부터 내가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구원이 되어질 것을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뭐를 만진 거라고요? 그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자신 안에서 뭐가 훅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시고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나무라기 위함이 아니에요. 꾸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놀랬던 거예요. 나를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겠고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 무명의 이름도 존재감도 없는 한 여인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취급받았던 그 여인이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믿고, 그래서 나를 만짐으로 나에게 그 전형과 부정이 전가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고 치유되어지고 구원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내 옷을 만진 그 여인을 예수님이 뭐하고자 한 거예요? 보고자 합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두 번째로는요,
옷이 중요합니다. 옷. 왜 하필이면 옷이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 머리도 만질 수 있고, 그건 좀 불결한가요? 아니 어깨도 만질 수 있고, 아니 손도 만질 수 있고, 다리도 만질 수 있는데 옷을 만진 거예요. 옷을. 근데 우리 예수님 또 반응을 봐봐요. 아니 자기 몸을 만진 것도 아닌데, 자기 신체의 어떤 부분을 만진 것도 아닌데 그 옷 만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 옷을 만진 게 이 여인만이었을까요?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막 겹겹이 에워싸고 있고, 예수님을 막 가시는 방향으로 지금 막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서, 우리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 전철 타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아침에 우리가 전철을 타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되죠? 내가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잖아요. 그래서 요새 오해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든지, 아니면 손을 막 이렇게 넣고 있어야 돼요. 요새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냐면 괜히 손 내리고 있다가 민감한 부위를 만지면은 오해받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방을 이렇게 앞으로 매서, 저도 얼마 전에 꽉 찬 전철에서 민망하더라고. 앞에 여자분 두 분이 있는데 너무 밀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을 갖다가 최대한 제 안쪽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진 않겠지만 절대 꿈틀거리면 안 된다, 이 손을. 왜냐하면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왜냐하면 쫙 달라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연상해 보면 예수님의 지금 신체를 터치한 사람은 이 여인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한 사람도 이 여인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신체를 부딪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뭡니까? 그 여인을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찾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옷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찾아봐야죠.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안에서 이 옷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옷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제자와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이 뭐죠? 변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옷이 어떻게 됐어요? 변형이 되셨어요. 여러분 9장 3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옷이 변형됐다.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어떤 빨래를 한 옷보다 이렇게 희어지도록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옷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옷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옷은 그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옷이 변형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예수님만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제자들이 유심히 보니까 그곳에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누구죠?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왜 엘리야와 모세죠? 엘리야는 예언자예요. 모세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자예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이 변형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엘리야와 비교하면서 엘리야의 예언자보다 더 뛰어난 예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으셨는데 그 율법 수요자보다도 더 큰 복음, 더 큰 말씀, 더 큰 그런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 부어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바뀌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옷을 만졌을 때 그 옷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을 만짐을 통해서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고 그 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를 아니하고, 이 여인은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 여인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떤 정체성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여인은 부정한 자였어요. 그죠? 그 여인은 더러운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그 옷이 가져다주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더러운 영혼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바뀐 겁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따라라고 불렀어요. 아마 아들이었으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들아라고 불렀어요. 이 딸은 육신적인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제는 너의 신분이, 너의 정체성이 더러운 자이고 불결한 자가 아니에요. 너는 이제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이 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 있는데, 이제 너는 더럽고 그리고 불결한 여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네 신분과 네 정체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확 바뀌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옷입니다. 그럼 우리 적용해 볼까요? 부정으로부터, 여러분, 아주 불결한 것으로부터 이 여인이 깨끗함을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해당장 야이로와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마가라는 기자가 뭘 얘기하죠?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뀐 것은 믿음 때문이야.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 여인이 성별적으로 뛰어나서, 신체적으로 뛰어나서, 사회적으로 뛰어나서, 종교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야. 그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부정과 내 안에 있는 불결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이제 몇 날이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게 될 것을? 자유케 될 것을, 깨끗하게 되어질 것을 이 여인은 믿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 사람은 참 믿음이 뜨겁다, 이 사람은 믿음이 차갑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하나요? 뭘 가지고 이야기하나요? 열심이잖아요. 뭔가 열심히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어쩌면 집사님, 어쩌면 우리 성도님 그렇게 믿음이 뜨거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마가복음 안에서의 믿음은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알미예요. 알m. 그리고 마가복음 안에서의 믿음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지혜, 온전한 지혜, 정말 분별력 있는 지혜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봐라,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인지
그 옷만 만져도 낫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능력자야, 권세자야, 힘이 있는 분이야,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만 당신에게도 그런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임할 수 있어. 그걸 얘기하는 본문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샌드위치 기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예요. 이 여인은 제자들도 몰랐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 왜 그분이 승천하고 재림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은 여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기에 그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똑같아요. 오늘 본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단지 열심이 아니에요. 단지 강조가 아니에요. 뭐냐면 알미였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됐는지,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케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부정케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더럽다라고 취급을 받은 나와 관계에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새로 얻게 되어질 것인지, 이 여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많은 무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공적인 장소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를 만진다는 건 폭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행한 것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이 더러움으로부터, 이 정결치 못한 이곳으로부터 나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나를 새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로, 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나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그 여인은 믿었기에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는 터치를 한 거예요. 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요? 놀라우신 거죠. 충격적인 거죠. 왜? 제자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뒤를 쳐다보고 데려오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인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누구야? 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딸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부른 거 흔하지 않아요. 내 딸아, 내 딸, 네가 정말 내 딸이구나, 내 딸이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 이 샌드위치 기법에서 비교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여인이 몇 년을 혈류증으로 앓았다고요? 12년, 12라는 숫자. 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몇 살이죠? 12살이에요, 12살. 12. 12와 12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10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몇 제자예요? 12제자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아요?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죠.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무식하고 정말 믿음적으로나 암적인 면에서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보다도 못한 이 12제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는가? 라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앞에도 12, 뒤에도 12이라는 숫자를 붙여가지고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에게, 소외되고 미래가 끊어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교회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되어질 것을 이 마가라는 기자는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후대의 독자들에게 뭐예요? 그것을 알려주려 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열심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강조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알미예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 온전한 알미 있어서 나는 그곳에 헌신하고자, 나는 그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희생하고자, 이 여인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면 그냥 열심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어떤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열심, 그 정도, 그 강조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때는 난 믿음이 좋아. 왜? 요새 나는 열심히 있어. 나는 요새 믿음이 없어. 나는 요새 뭐 열심도 없는데, 나는 강조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2의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의 깊이, 그 지혜의 깊이, 그 깨달음의 깊이를 알아서 그 말씀에 기초한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